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죽음의 고비를 넘긴 일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태어나면서 헤롯에게 살해를 당할 이런 위기가 있었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제일 마지막 절에 보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한 것이 다름이 아니라 고향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인기가 높아갈 그 무렵, 그때 그는 고향 나사렛을 방문했는데,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를 벼랑으로 몰아가지고 떨어뜨리려고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태연하고 용기 있는 이 권위에 눌려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은 살해 일보 직전에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이 뭐냐면,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아는 이웃이나 친구들이나 아니면 많은 고향에서는 지도자 노릇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통성적인 이런 그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런 의미를 뛰어넘어서 진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고향에 돌아가서 겪은 이 산체험, 이 체험을 통해서 영적 생활의 원칙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돌아가고 싶은 이란 고향. 현재명님의 이 고향 생각이라는 동요, 우리도 다 아는 그런 내용인데,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밝은 달만 쳐다보니 외롭기 한이 없네. 내 동무 어디 두고 이 홀로 앉아서 이 일 저일 생각하니 눈물만 흐르네. 명절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고 떠나갑니다. 타향에서 외롭고 힘들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바로 이 고향입니다. 고향. 밝은 달만 쳐다봐도 고향 생각에 눈물의 강을 흐리는 이러한 인간의 마음이 바로 이 고향 향수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절이면 이 고향을 찾아서 사람들이 다들 떠나는가 봅니다. 자, 예수님이 고향으로 돌아간 이러한 심정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을 다 거기에서 보냈고, 예수님이 30세가 될 때까지 거기에 살아온 그 고향이 바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였습니다. 이 고향에 오늘 돌아간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거기에 어머니가 거기 계시고 형제들이 살고 있는 정다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동네, 그 마을입니다. 군중 속에서 필요한 이 예수님에게도 고향집의 휴식이 아마 필요했을 겁니다. 복음을 전도하고 다니면서, 그리고 그들에게 때로는 뒤에서 그들을 협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돌팔매를 던지는 이런 사람들 속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복음 전도를 위해서 다니다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피곤한 이런 시간들을 예수님이 겪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도 고향의 휴식이 정말 필요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력자들의 이 압력과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반대 속에 그는 이 어머니의 위로나 친구들의 격려도 예수님께서는 필요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단신으로 광야에서 나가서 외치는 이 외로운 예언자, 즉 선지자의 이런 동기들의 사랑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안정과 그리고 휴식과 또한 사랑과 향수에 가득 찼던 이 고향, 나사렛은 돌아가고 싶은 이런 고향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갈 수 없는 고향이 있다는 거예요. 돌아가서는 안 되는 고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돌아가서는 안 되는 고향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활의 대원칙으로 이런 것들을 돌아갈 수 없는 고향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미국 문학의 이 거장이었던 토마스 울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소설을 썼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의 소설을 썼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젊어서 많은 이런 꿈을 꾸고, 그리고 모든 소원을 꿈꿨던 것들을 다 소원 성취를 합니다. 그리고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얻었습니다. 공부도 많이 끝내고, 그리고 아름다운 여자와 결혼도 하고 똑똑한 자녀들을 두면서 골고루 이러한 자기가 원했던 아름다운 가정, 좋은 이러한 환경들을 그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오랫동안 그리워하던 이 애쉬빌이라고 하는 이러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기차에서, 그 고향에 도착해서 기차에서 내리니까 그 순간부터 몹시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이 소설의 내용입니다. 고향은 너무나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리는 현대화되고 인심도 다 변해버렸습니다. 옛날에 아기자기하고 순수하고 서로를 도와주던 이러한 자신의 고향이 아니라 환경적으로 다 변해 있는 이러한 고향. 그리고 친구들이 이미 벌써 남이 되고, 그리고 자기는 마치 이방인 같은, 내가 여기에 와서 마치 다른 타지에 온 것처럼 이런 느끼는 이러한 환경과 조건을 그가 느낍니다. 그것은 미지, 또 이미 자기가 꿈꾸던 그리던 그런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처럼 고향을 떠나서 외지에서 살다가 본 수년 만에 고향을 찾으면 고향의 어떤 정서나 친구 이런 것들이 환경 모두가 다 변해 있어서 때로는 내가 태어나고 내가 놀던 그 고향임에도 불구하고 낯선 이방인처럼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아마 많이 느낀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고향에 혹가다 한 번씩 가면 마치 모르는 사람들만 있고 그런 것들을 느껴요. 그래서 갔다가 친구도 없고 이러면 그냥 훌쩍 떠나오는 이럴 때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 주인공은 돌아오는 기차에서 다시 올라와서 슬프게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 어제의 평화와 고요함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러면서 길이 있다면 앞으로 나가는 길뿐이다. 뒤로 가는 길은 영원히 내게서 사라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향에 늘 품고 있었던 그곳을 가고 싶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내가 쓸 곳도 없고 내가 있을 곳도 아니고, 그래서 나는 다시 돌아오면서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있어야 될 그 길은 나는 앞으로 나가는 것, 내 미래를 향해 가는 길밖에 없다라고 그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많은 인간이 향수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 역시도 다 그 향수 속에 살아가는데, 대부분의 인간이 자기의 과거를 이 아름다운 신화로 만들고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고향의 다리, 아주 조그마한 다리인데 커보니까 그 작은 다리가 그렇게 큰 다리가 가리라고 하는 것들, 그걸 느끼고 어렸을 때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가보면 아주 작은 다리인데도 그것이 그렇게 큰 다리, 너무너무 무서운 그런 다리, 어마어마한, 아마 세계에서 제일 큰 것처럼 느꼈던,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자기의 이야기를 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 신화를 만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실제로는 보면 그것이 아닌데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죠. 사람이 40세가 되면요, 되게 안정을 구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변화를 싫어한대요. 그래서 내 아들이 영원히 7살 정도의 귀여운 아이로 그대로
이렇게 예쁘게 그냥 자랐으면 좋겠다.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 집 강아지가 그냥 영원히 그냥 성장하지 않고 강아지로 예쁜 강아지로 그대로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정치 희망을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그리고 성경에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내가 그리워하던 옛날로 절대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돌아갈 수 없는 고향은 애굽입니다. 애굽. 애굽이 뭡니까? 세상입니다. 내 마음속에 그리워하던 것, 내가 놀던 것, 내가 세상을 살아왔던 것, 그것이 나의 어떤 정적인 이런 고향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애굽 세상으로 절대는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후에 블레셋 사람의 길로 인도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 길은 분명히 가까운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하지 않으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그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좀 고생이 되더라도 좀 돌려가더라도 가나안 땅으로 그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바로 갈 수 있으면 11일 만에 갈 수 있는 2주 만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이나 걸려서 돌아갔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없는 광야의 길로 그들을 인도했던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돌아가서는 안 될 첫 번째 고향은 바로 애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애굽을 동경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 있었으면 편했을 텐데 왜 이렇게 이끌어내서 이 고생을 하면서 죽게 하냐고 그들은 부르짖고 불평했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쫓아올 때나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플 때나 물이 없어서 목마를 때나 그들의 한결같은 동경은 바로 애굽의 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작은 시험거리나 어떤 여러분 힘든 일이 생기면 자꾸 예수 안에 예수를 안 믿었다면 이런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왜 이렇게 불평할 때가 이런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그냥 자유롭게 살아갔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끔 할 수도 있단 말이죠. 차라리 예수를 안 믿었을 때 세상에 있었을 때가 훨씬 더 좋았다 라고 자꾸 그쪽으로 관심을 갖는 성도들도 있다는 겁니다. 비록 노예 생활을 이었지만 먹고 마실 걱정이 없이 그들의 생활이 편하고 좋았다는 겁니다. 급기야 신명에 이러한 정탐꾼의 보고를 받은 이후에 우리가 한 시간을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선동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민수기 14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서는 안 될 애굽은 옛 신앙을 상징하는 겁니다. 옛날로 우리의 신앙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옛 신앙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절대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성경에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며 고향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핵심적 내용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롯과 그의 가족을 고향의 풍요와 그리고 안정으로부터 떠나게 했습니다. 떠나라, 거기서 떠나야 된다. 떠나가면서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뒤를 돌아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가 그 말씀을 어기고 뒤를 돌아본 결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금 기둥이 되어서 영원한 화석의 저주를 받습니다.
아무리 고향이 여러분 풍요와 안정과 친구와 친척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워도 가서는 안 되는 곳이, 그리고 보고 싶어도 만나서는 안 되는 곳, 그것으로 가면 심판이 있고 죽음이 있고 멸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동경하던 세상으로 절대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안타까운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대사로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녀들이 애굽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정말로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아니 될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애굽에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그리워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제약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애굽의 풍요보다 더 풍성하고 애굽의 보화보다도 더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 어떤 어려움과 장애물이 때로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도 극복하고 끝까지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출발한 신앙의 발걸음은 절대로 뒤로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고 또한 이제 새로운 미지의 세계로 우리가 가고 있는 중입니다. 출발했습니다. 그러면 뒤를 돌아보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바라보고 우리가 가야 합니다. 애굽의 옛신앙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여러분 돌아갈 수 없는 첫 번째 고향이 바로 애굽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돌아갈 수 없는 고향은 율법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랬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했습니다. 다른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무언가를 성도들이 깨닫지 못하면 다른 복음을 자꾸 찾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복음을 정확히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여기서 다른 복음은 뭘 얘기하냐면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 자, 우리가 절대 돌아가서는 안 되는 두 번째 고향은 바로 율법입니다. 성도들이 율법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이유가 단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는 내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인간의 본능되면 내가 뭔가를 내가 해야 된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엇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능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하고 수고해야만 무엇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우리 속에 꽉 들어차 있습니다. 물론 애쓰고 수고해야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삶, 영적인 축복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용납하지 못하고 자꾸만 율법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이런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뭘 하고 있고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우리의 어떤 행위로 하나님의 것을 자꾸 취하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뭘 해야 된다고. 넌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한다. 이것은 율법이죠. 하나님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율법이란 말이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뭔가를 하라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은 율법이란 말이죠. 스스로 이것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은 우리가 몰라도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결코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를 않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올바르게 살아서 구원을 얻을 육체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것을 누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자유하는 삶을 살아야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취해야 할 행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고 그리고 그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 내가 은혜가 떨어졌구나. 빨리 이 은혜를 회복해야지. 나가면 이 은혜가 회복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자동으로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율법의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유는 안일함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의 이 독자들이 대개 보면 이 히브리서를 써서 이것을 읽게 했던 그 장본인들이 뭐냐면 대부분 유대인의 개종자들이었습니다. 유대교를 믿고 있다가 적다 기독교로 개종했던 사람들. 거기에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런데 유대교 신앙에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신앙으로 핍박을 받게 돼요. 우리로 말하면 세상에 그냥 있었으면 뭐 이래라 저래라 뭐 간섭도 하지 않고 그랬을 텐데 교회 안에 믿음 안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스트레스 받아도 내가 거기다 대꾸도 할 수도 없고 대들 수도 없고 뭐 이런 거 참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신앙으로 핍박을 받게 되자 다시 유대교로 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유대인들처럼 신앙의 문제 때문에 받는 이런 핍박이나 환난이 두려워가지고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자꾸 뒤로 돌이켜서 타협하면서 안일함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율법으로 돌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에 보니까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아멘. 라고 선포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태함과 이러한 안일함 가운데 빠져있는 것은요 돌아갈 수 없는 고향입니다. 그리고 또 돌아가서는 안 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자유해야 됩니다. 자유. 낙심하거나 나태하고 안일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안일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그럴 때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가서는 안 될 고향은 율법이며 안일이며 나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권태기가 올 것 같으면 여러분 빨리 이것을 회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돌아갈 수 없는 고향은 육체의 욕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속에는 아직까지 뭐가 있냐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함께같이. 자, 이 둘은 날마다 싸웁니다. 자신의 소욕을 따라가라고 계속적으로 요구합니다. 자, 이런 싸움에서 육체의 소욕을 물리치고 성령으로 따라가는 이런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원수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하면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것을 자꾸
자꾸 유혹합니다. 이런 유혹에 우리가 빠져 돌아가서는 안 될 바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가서는 안 될 고향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생활입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과 우상숭배와 그리고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또한 이단과 음행과 호색 같은 것에 절대로 우리가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 네 번째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과연 어떤 길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그 뒤에 동산 입구에서 불붙은 검을 든 파수꾼을 세워놓았다 하는 이것이 바로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시밭길 험한 광야지만 아담과 하와는 이제 손잡고 앞길을 개척해 나가야만 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한 채 고향을 떠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잘 아는 과거보다 알지 못하는 미래가 바로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남아있는 우리의 한 해 동안의 삶이 우리가 가야 할 길, 신앙으로 어떤 신앙으로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를 찾아가는 것이 신앙인이 해야 할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도 고향으로 돌아가 보았습니다. 예상 밖에 살살하고 오히려 자기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이 고향 사람, 그리고 진리를 발견하고 새 길을 걷는 사람, 그리고 이런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이런 그 길을 가봤을 때 고향 사람들의 음모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의 진리를 발견했던 예수님은 통렬한 이러한 마음으로 외쳤습니다.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신앙인은,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어떤 사람이 무척 흥분해서 감동적으로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 저는 이제부터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내가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쟁기를 잡은 사람은 앞만 보고 여러분 밭을 갈아야 합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면 그 밭고랑은 삐뚤삐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인생이 앞만 바라보고 가야만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정직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옆에서 좌우에서 나를 힘들고 괴롭히는 인생들이 다 떨어져 가는 참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는 이런 인생은 절대로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가 쟁기를 잡았으면 앞만 보고 전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가 새알 속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나비가 그 꼬치 속으로 들어가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전진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알을 끼고 나온 새는 날이 갈수록 날개에 힘을 얻어서 높이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꼬치를 벗어났던 이 나비는 날이 갈수록 예쁘고 아름다운 것들로 변화되어 갑니다. 과거의 무덤에서 부활했던 그리스도인도 날이 갈수록 높이 날고 해가 갈수록 더욱더 아름다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 나는 구원을 받고 있다. 나는 반드시 구원을 계속해서 받을 것이다.
살아가면서 한 자리에 머물지 않고 날이 갈수록 발전하는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구원을 받고 오늘 구원받은 것으로 내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일 또한 구원을 받고 그 계속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깨달은 상태도 아니고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상태도 아닙니다. 신앙은 움직임입니다. 신앙은 성장되어야 됩니다.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장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계속해서 결심하며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깨닫고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진짜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앞으로 나가고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